오늘 하나님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의 생지와 사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생지가 잠자던 사자의 꼬리를 밟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사자는 생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지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면 다음에 사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사자는 이 작은 생쥐가 어떻게 자신을 돕겠냐며 비웃다가 생쥐를 놓아주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자가 먹이를 찾다가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겠다던 다른 동물들은 다 무서워도 도망가고 생쥐가 자신의 앞니를 이용해 그물을 잘라내고 사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사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겠다는 생쥐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생쥐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 약속들을 다 잘 지켜나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많은 약속들을 다 이뤄가고 계실까? 또 이루어 주실까?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시편 18편은 1권에 해당하는데 3편에서 41편까지가 다윗이 쓴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들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약속의 내용을 이해해야 시편의 의미도 또 구약의 전반적인 그 내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내용이 시편이 아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내용을, 다윗과의 약속을 이해해야 구약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 사람들과 같이 위대하게 이름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른 인물들과 맺은 언약과 약속과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영원성과 무조건성입니다. 영원성, 무조건성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의미는 아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에 하나님의 은총, 인자하심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은총이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로는 헤세드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성실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사랑을 인자, 은혜,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 이전의 언약에는, 약속에는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에 따라 복을 주시고 벌을 주셨다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하면 죽이거나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반드시 해내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잘못할 때는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편이 오늘 읽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제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원수들 속에서, 적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건져내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원수들과 싸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싸울 때 승리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자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지 우리가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관계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의 그 글들을 쓰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글로 표현하고 말로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실천해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충성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약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단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느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창세전부터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작게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함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동강교회 비전과 원로 목사님과 미국으로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있을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맡겨진 일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각 나라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